여러분,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지금 이 청년의 시절을 불타오르게 하고 아등바등 살게 만드는 것입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물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최고의 만족과 행복감을 줄 수 있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1935년부터 무려 85년 동안 성인 연구 발달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재학생뿐만 아니라 보스턴에 있는 최빈곤층의 어린 아이들까지 무려 724명의 삶을 매년 추적해가면서 그들의 건강, 가족, 친구, 여러 커뮤니티와의 관계, 일과 취미 등을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연구의 총책임자인 로버트 웰딩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좋은 관계에서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재산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심지어 건강도 아닌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85년 동안 인간의 삶을 추적한 결과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조사 결과처럼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인간관계에서 주는 행복보다 더 큰 가치의 행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라는 것이 남겨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그 죄의 문제, 나의 죄에 대한 회개함과 하나님 앞에 돌이킴 없이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결코 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 전쟁에서 마침내 이 최고의 승자가 되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두 번째 침공당한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점령당했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령 때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최소 한 10,000명이 넘는 이 젊은 유다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 당시 25살의 청년이었던 에스겔이 포로로 끼어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부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곧 제사장이 될 인물이라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될 사명과 이 소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에스겔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에스겔은 훌륭한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를 했고 그가 유다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채 영글기도 전에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세력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예배하죠?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평생 제사장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미래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청년의 나이 25살인데 미래가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 직장이 없는 거죠. 열심히 내 전공을 살렸는데 내 전공에 맞는 직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존재의 이유, 자신의 사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에스겔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스겔서 1장이 시작됩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나이가 25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절을 보면 에스겔의 나이를 몇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30살.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고 에스겔이 30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에스겔의 절망은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일까요? 5년 동안 포로 생활에 어떤 변화도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혐악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제사장이 복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에스겔이 이 30살이 되는 그때가 더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나이가 25이었습니다. 자신은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평생 제사장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 없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5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도 그들은 이 악물고 버텼어요. 에스겔을 포함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자신들이 곧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잠깐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도 풀지 않고 돌아갈 날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리고 5년. 포로 생활이 5년째 되는 해, 특별히 제사장으로 복무가 시작되어지는 그 30살이 되었던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째 침공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불타 사라져 버리고 자신들의 부녀자와 자녀들은 점령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오고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돌아갈 곳은 아름다운 그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은 채 완전히 무너졌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식을 듣고 만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가 막 시작될 나이, 그 에스겔에게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겔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가족을 잃었어요. 조국을 잃었습니다. 돌아갈 성전까지 다 잃어버렸으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한숨과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가장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장 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그발감과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쓰러지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과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어진 순간이었어요. 언제 이 고통이 사라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분하고 분노와 자괴감, 낙심,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도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낙심 가운데 분노하고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와 소망, 그걸 찾지 못해서 아둥바둥 사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발감과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대표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 가장 구체적으로 떠오르실 텐데,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시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잠을 잘 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자라 그러고 반대편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자라든가,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저쪽에 날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저쪽에 날리라든가, 그리고 인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변을 떡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에스겔이 그건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소똥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아, 너는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행위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아서 공중으로 딱 띄어 올리고 마치 드론을 띄우는 것처럼 띄어 올려서 이 예루살렘 성읍 위를 공중부양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공중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들의 영적 실상은 탐욕과 그리고 물질, 성공, 쾌락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유다의 영적인 현실을 직접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워할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회개해야만이, 이 백성이 돌이켜야만이, 나에게 온전히 고백하고 엎드려져야만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유다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가르침도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환상인데요. 에스겔에게 두 번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읍, 새로운 도시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옛날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 환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이 새로운 성읍,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받았을 때의 에스겔의 나이는 몇이었을까요? 제가 계속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마지막 환상을 보았을 때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우리 서두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을 받았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 10년 전에만이라도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섬길 수 있겠다라는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품고 살아갔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야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제 나이가 이제 50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서야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 없고 미래 없다고 낙심하는 그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에스겔 1장의 말씀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그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은 이 땅에서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 바벨론, 절망의 땅,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 위에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로 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영원히 섬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의 심정 어땠을까요? 앞길이 창창한 그 25살의 나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미래와 희망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에스겔이에요. 30살의 나이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지만 그 20년이란 세월 동안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흑과 같은 그 바벨론 땅 위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던 에스겔인데 심지어 50세의 나이가 되어서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환상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 삼마. 삼이라는 것은 거기에 라는 뜻이고 마는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길 수 없어서 소망과 미래를 잃어버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다. 네가 눈물 흘리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무너질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도 늘 고난과 고통은 존재합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길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이런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관계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프고 힘든 건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그들이 아팠을 때에,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고백하고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거죠.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도 요셉의 입에 이런 절망과 이런 한탄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그렇죠. 사울의 목숨을 반복해서 살려줬는데 생명의 은혜는 몰라보고 자신의 시기로 인해서 지구 끝까지 추격하려는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욥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어요. 전 재산도 잃고 자신의 아내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 결코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얻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윗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론 험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절규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목마름 속에서 찾고 있었던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나는 너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욥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 있으십니까? 근데 꼭 놀다 보면요,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도 내가 처음으로 다쳐보는 경험이 생겼을 때에 무릎이 까지거나 이 팔꿈치가 쓸려서 피가, 처음 보는 피가 막 흐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영광의 상처 이러면서 막 다시 뛰어놀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디로 뛰어가요? 집으로 뛰어갑니다. 울면서 집으로 가서 그럼 뭐 해요? 부모님이 연고를 발라주시고 밴드를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몇 분 안 가서 다시 그 놀이터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다시 우리가 뛰어나가서 놀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연고의 효과가 대단한 건가요? 새살이 벌써 돋아난 것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다쳐도 다시 나에게 연고를 발라주시고 밴드를 붙여주실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그 놀이터로 당당하게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면 정말 못 일어날 것 같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난 것처럼 속상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울고 있는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그 고난의 상처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깔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방치해 두지 않겠다.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거기에 함께 있으리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발강가에서 홀로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나에게는 없고 없어서,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내 허무함이 가득해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에 우리 청춘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쌈 마이 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부족한 스펙 때문에 마이너 인생을 강요하는 현실 속에서 남들이 뭐라던 마이 웨이를 가려는 마이너리그 청춘들의 골 때리는 로맨스를 그린 성장 드라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터뜨리기 위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는 그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숨겨져 있는 재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그것을 갈고 닦기 위해 우리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은 전리품이 없는 전쟁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거머쥐어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조금은 설교의 제목을 유치하게 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길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